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기념비,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봐도 무슨 기념비, 무슨 기념탑, 어떤 기념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의 사건,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또 후세에 그날의 역사, 또 사건, 그들의 업적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기념비, 기념탑 같은 것들을 세우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죠. 근데 오늘 읽은 성경 여호수아는 이 40년 동안의 모세와의 그 여정을 마치고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게 됩니다.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는 부담감이 너무 컸겠죠. 대략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모세라는 사람, 정말로 모세를 통해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는 기적들을 모세를 통해 일으키셨는데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나는 저런 능력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모세처럼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내,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어디를 가든지 함께할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나도 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우리 4장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이 백성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이 나타내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듯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똑같이 건너가게 하신 그런 사건이 오늘 3장과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힘내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이 어떤 리더십을 세워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했듯이 너와도 함께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이 야곱의 알드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세웠잖아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한 사람씩 불러서 이들로 하여금 강 속에 있던 돌들을 들고 짊어지고 이 강에서 건너고 나왔을 때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그 돌들을 기념비로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 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돌들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아까 기념비, 기념탑 얘기했던 것처럼 후대에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임무이고 사명이에요.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 길갈이라는 땅에 강 안쪽에 있던 12돌을 세우면서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볼 때 아빠 저 돌들은 뭐예요? 물어볼 때 우리 옛날 옛적에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우리는 바다도 건넜단다. 마른 땅이 된 우리 요단강도 건넜단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들을 쌓아놓은 것 물론 그 시대에 쌓았던 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멋있어 보이지도 않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 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을 밟도록 이 강을 갈라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들의 믿음이요, 이들의 신앙이요 저절로 자라나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회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꺼내보며 그 시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수련회도 2박 3일 동안 월화수 진행됐잖아요. 목요일에 다시 막 까먹고 받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들 다음 날이면 잊어버리잖아요. 끊임없이 그날을 회상하고 돌이키며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었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돌들을 쌓아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며 혹 부모님에게 선생님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배우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로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시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린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를 멈추고 포기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정체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요.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일에 힘쓰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말리신 것이다. 아멘.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그분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신실하신 은혜를 이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정도였고 이 여호수아 나이는 한 40에서 50세 정도 되었어요.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이 여호수아 갈렙만 이 홍해를 건넜던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던 요단강을 건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기억은 없고 그냥 부모님께서 우리 저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왔어라고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이제 배우고 들었던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며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들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경험했지만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그들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몇몇은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요. 강을 건넌 사람은 그 사건은 성경에나 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는 저 소양강을 반으로 가르고 건너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마치 나와 무관한 사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들, 기적들로 여길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살고 있지 않지만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해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시대에 내려주진 않으시지만 그분은 그보다 더 귀한 하늘의 양식,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계시며 홍해와 요단강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갈라지진 않지만 홍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요단강과 같은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그것을 통과하여 마른 땅을 걸어 지나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진로가 걱정되어요. 나는 어느 대학에 갈지 모르겠어요. 저 대학 입시라는 강을 어떻게 건널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에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것을 이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들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고 이들 가운데 그 확신,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내 믿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요,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 넘어질지라도 좌절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넘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듯 믿음을 더하여 주셨듯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마치 홍해와 같은 또 요단강과 같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바닷길도 뚫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 또 어려움, 내 믿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풍랑 앞에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